완전 봄이 됐습니다. 자, 봄 된 기념으로 자, 우리가 사순절이긴 하지만 이 사순절 가운데 주일이 있는 이 5번의 주일은 그 사순절의 고난의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은 언제나 축제예요. 예, 즐거운 예배, 기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물론 사순절 기간이긴 하지만 주일날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제가 요령을 가르쳐드렸어요. 자, 이렇게 몸을 약간 트시고, 자, 오른쪽 팔을 이쪽 옆구리에다 이렇게 대신 다음에 이걸 이렇게 부드럽게 펴주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시면 돼요. 목구멍을 약간 좁혀주시고, 그러면서 부드럽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뭔가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휘 하면서 이렇게 다 날려버리시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이 스트레칭도 되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언제나 반가워요. 네. 네, 이렇게 크게 외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제가 약간 우울한 일이 있었어요. 왜 우울했냐면 우리 윤성이가 갑자기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빠가 가는데 아빠한테 싫다고 그러고 자꾸 엄마한테만 간다는 거예요. 제가 안아줬는데. 근데 제가 그게 의외로 데미지가 크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예뻐하고 사랑하는 존재인데 얘가 날 거부해. 엄마한테만 간대. 아빠한테만 오면 막 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상처를 받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저는 그냥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이 전반적으로 제 영성에까지, 깊은 영성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뭔가 이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다시 어떻게 이 즐거운 마음을 회복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면서 이렇게 근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오늘 본문처럼. 그걸 생각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정체성에서 이게 힘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죠?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너무 또 즐거운 거예요. 또 제가 이거 하면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잖아요. 그죠? 지연아 아니야? 싫어하는구나. 너 참았니 여태까지? 미안하다 기집애. 그래도 나 열심히 할 거야.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네, 너무 뭐 저분은 누구신가 이렇게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 목사 맞습니다. 맞고요. 네. 어쨌거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제가 언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뭐 요즘 대학생들이면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도 대학생이지만 청년들에게 있어서, 근데 특별히 그분은 이제 대학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그분이 상담하시는 분이래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상담실로 문제 있는 청년들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계속 상담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학교에 분명히 상담실이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아서 힘든 일 있으면 가서 이용하세요, 여러분. 그분 공짜로 돈 주지 말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꼭 이용하시고, 직장에도 보면 상담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랜서, 나 직장도 내 마음대로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는 나 프리랜서인데 어떡하지?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네, 제가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뭐 사랑의 전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네, 프리랜서라서 상담하실 데가 없다 보시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네. 어쨌거나 그분이 대학교에 있는 상담실에 있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고민을 상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뭐 취업입니까? 진로입니까? 아니면 연애입니까? 아니면 성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취업, 진로, 연애, 그죠?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 모든 것들이 아니래요. 한 가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도대체 나는 누군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 나는 누군가? 그걸 제일 답답해한대요. 맨날 물으러 온대요, 많은 학생들이. 근데 이분이 그 대학에서 10년 동안 그 상담을 하셨대요. 10년 동안 그 상담실을 계속 운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해서 누적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중에서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래요. 전 도대체 누굴까요? 저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수어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누군가,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정체성으로 제가 다시 즐거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정체성은 삶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좌절되는 순간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나는 이것을 목표로 하는,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또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다 사람들이 이걸 찾고 싶어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이, 그 대학생의 시절을 지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질문들을 많이 했고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 고민은 평생을 가면서 자기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나이대에 따라 또 정체성이 틀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나이대에 따라 이게 주어지는 상황이 틀리니까, 학생일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물론 순간순간마다 계속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꿰뚫는 가장 기본적인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참 알고 싶은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질문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더 많이 회자가 되는 이유고, 그리고 중요시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이런 사춘기적인 고민을 언제 해야 돼요? 사춘기 때, 초등학교 시작,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고등학교 마칠 때, 이쯤 때까지 그때 다 맞춰야 되는 고민인데, 그때 그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현실상?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왜? 대학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그저 공부 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남들과의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모든 그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고민할 시간들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한다는 거 자체가 사치스러운 거죠. 다 뒤로 던져요. 언제 가면 하라고요? 그런 고민? 대학 가면 하라고. 그러니까 고민이 늦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미 고민을 끝내고, 원래 대학은 고민을 끝내고 난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해서 학과를 선택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대학 그냥 아무데나 잘 취업 잘 된다는데 그런 데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때서부터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 과가 내 적성에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시 학교 그만둬. 반수해. 반수하다가 또 잘 안 돼.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삼수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야 돼? 군대 가야 돼. 인생이 꼬여, 군대 갔다 오면. 뭐 여자들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뭐 대학 졸업도 늦어지고 취업도 늦어지고, 취업 가고 그런 게 다 늦어지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니까 애도 못 낳아. 전체 인생이 다 이렇게 꼬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 자기계발서를 읽어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달으라기보다는 스펙을 어떻게 쌓고 원하는 목표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얘기들만 더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스스로 내적인 고민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 설교의 대부분은 거의 다 그런 질문들이에요. 정체성을 찾아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신토불이라고. 네. 네.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딴 데서 아무도 안 해주니까 교회에서라도 그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청년인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대답은 참 어려워요. 물론 그거를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찾아내는 것도 어렵겠지만, 왜 이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게 어렵냐면, 정체성을 찾는 게 어려우냐면 내가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직업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잖아요. 그죠? 목회자. 그죠? 저의 가장 큰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지내는 시간이 좀 줄어들긴 해가지고 엄마가 코딱지가 되어가고 있는 윤성이 아빠. 그죠? 제 윤성이 아빠잖아요. 그죠? 윤성이 아버지가 제 또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저로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그런 미모를 가지고 어떻게 저랑 같이 결혼하게 되었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아주 현모양처 중에 현모양처. 네, 8불7이에요. 네. 아무튼 우리 이은경 사모님의 남편, 그죠? 그것도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련회 때 가서 또 얘기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또 뭐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노래하는 걸 잘 뭐 이렇게 못 들어보셨지만 제가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잘 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저의 정체성은 뭐냐면 되게 소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엔 전혀 안 그렇게 보인다 그래요. 목사님이 소심하세요? 말도 안 돼. 소심한 사람 다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 되게 소심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 한마디 해놓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하 깔깔깔 웃지 않고 응 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말했는데 되게 썰렁한 건데 생각해보면 제가 말했을 때 거의 다 썰렁하더라고요. 근데 말했는데 이렇게 진짜 인상이 살짝 안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 저 밤새 생각해요. 진짜로. 내가 그랬나? 내가 뭔 말 잘못했나? 나 어떡하지? 전화를 해 말어. 카톡을 날려볼까? 문자를 보내볼까? 어떡하지?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래 밤에 잠을 잘 못 자나 봐요 제가. 올빼미라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되게 소심해요. 이 소심하고 겁 많은 것 자체가 저의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말했다고 해서 다들 거짓 웃음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네, 편안하게 하세요. 네, 고민은 제가 하는 거니까. 네. 아무튼 저한테 있어서 이 환경과 이 자신의 성격 등 저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정체성이 많이 나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습니까?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여기는 뭐 남편 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없으니까 여기 두 사람만 있네요. 그죠? 남편하고 부인, 그죠? 네, 두 사람. 네. 그리고 여기 뭐 학생, 취준생, 뭐 직장인,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은 다 환경과 그런 모든 것들에서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많은 여러 가지 정체성, 나타나는 정체성 중에 과연 나는 어떤 것이 진짜로 내가 사랑하고 맞이하는 만족하는 정체성일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나타나는 정체성 중에 내가 되게 좋아하는 정체성도 있고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정체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한다, 목회자다, 윤성이 아빠다, 뭐 이런 거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뭐 싫으냐면 소심한 거 싫어요. 너무 소심하니까, 쓸데없이 고민하니까, 막 생각의 가지가 머릿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면 뭐 이 요만한 묘목이었는데 어느샌가 막 1시간만 지나면 거대한 숲으로 변해 있어요. 막 너무 싫어요. 그런 게 인정하기 싫은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는 정체성도 있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정체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내가 가져가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나고 어떤 것은 내가 아닐까? 그런 질문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떤 것은 나고 어떤 것은 내가 아닐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다 우리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마음에 드는 것도 다 나예요. 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던 마음에 들던 그것을 다 내가 마음속에 진정으로 나라고 끌어안기 시작해야 개인이라는, 나 자신이라는 정체성이, 올바른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냐면, 특별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냐면, 요즘에 제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청년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살아가면서, 제가 청년 생활만 10년째인데 이거 계속하면서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은 긍정적인 정체성도 있고 부정적인 정체성도 있다고 할 때 유난히도 부정적인 정체성을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면 모르는데 그걸 되게 싫어하면서 살아요. 또 뭐라고 얘기하면, 야,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너 오늘 뭐 어디 이쁘다 그러면, 아니에요, 안 이뻐요, 오늘 뭐 얼굴 막 어떻게 됐는데, 막 이러고,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이쁜데, 야, 오늘 너 살 좀 빠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살 빠지긴요, 어디가 어떻게 됐어요, 막. 물론 겸손한 표현이겠죠.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말하는 표현들 보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쁘고 분명히 내가 보기엔 분명히 저 정도면 훌륭하고 정말 괜찮은데 아닌 거야. 자기가 자신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내가 보기엔 조그마하고 하찮은 것인데, 그 하찮은 것들이, 하찮은 부정적인 그 정체성들이 더 크게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는 걸 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맨날 어렸을 때부터 비교를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당하다 보니까 좋은 것들은 잘 드러나기보다 항상 나쁜 걸 비교하잖아요, 비교당할 땐. 그죠? 옆집에 누구는 이랬는데 너는 그게 뭐니? 아유, 진짜 걔는 뭐 몇 등이나 했는데 너는 뭐니? 내가 밥을 안 사줬니? 옷을 안 사줬니? 공부를 안 시켰니? 도대체 너는 왜 그러니? 누구는 자기 여동생 뭐까지 다 해주고 다 해준다는데 너는 도대체 뭐니? 이런 소리를 하도 듣고 살다 보니까 내 안 좋은 거, 안 좋은 정체성만 항상 기억하고, 그게 나인 것처럼 긍정적인 것들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 그런 것들은 도움이 안 돼. 항상 내 부정적인 것들만, 그걸 극복해내는 것이 인생의 의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게 항상 내 삶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부정적인 정체성이, 안 좋은 정체성이 항상 나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걸 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 정체성 자체가 완성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찾아요. 끊임없이 방황해요. 근데 그건 사람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나의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부정적인 정체성들을 더 많이 부각시키게 되고, 인정하기 힘들고, 인정하기 힘드니까 계속 괴로워하고, 나 자신이 나에게 상처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 아유, 우리의 인생을 잘 분해해 주셔서, 정체성을 분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거기서 끝나면 뭐 어쩌자고요? 그래, 그게 난데 뭐 어쩌자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면 그 대답을, 이 어려운 상황, 내 부정적인 정체성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수용하지도 못하고, 항상 내가 나한테 상처 주면서, 요즘에 제가 참 요즘에 유행되는 그 힙합이 유행하면서 유행하는 말 있죠? 셀프 디스. 그죠? 셀프 디스. 나 맨날 내가 디스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 남들이 나한테 상처 주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처 주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난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잘하는 게 없을까? 전 진짜로 대학교 다닐 때까지, 대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살았어요. 진짜로. 제가 잘하는 건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괴로웠어요. 난 도대체 왜 살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맨날 상처받고 나 자신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면서 그 쉴 자리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해답을 주실까를 찾아보는 게 우리 제가, 그리고 그 해답을 이것이 해답이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 하는 게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장 4절을 읽었어요. 그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대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임무를 주면서 얘기해 주시는, 처음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제 너 선지자 해야 되겠다. 네가 가서 내 대신 말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뜸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2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뜸 뭐라 그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송합니다. 6절 죄송합니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서부터 알았고, 그죠?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그러니까 내가 시작부터 너를 만들었고 너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이걸 위해서 만들었어. 그러면서 너를 내가 선지자로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저는 아이라. 나는 아이라. 이 아이라는 말은 물론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한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요 아주 젊은 청년일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경험이 미숙하고 여러 가지 할 줄도 모르고 자신도 없어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을 맡기는 순간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정체성이었다. 나는 내가 이래. 나는 내가 이래. 이래서 못해.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처음부터 선지자로 만들었어. 선지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고 네가 해야 될 일은 선지자야 라고,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저는 아이라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이런 부정적인 정체성이 하나님이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예레미야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정체성이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의 두려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할 거야. 난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야. 그것이 삶을 두렵게 만들고 그 두려움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내 부정적인, 긍정적인 정체성들까지도 땅에 다 묻어버리고 끊임없이 나는 나를 자학하기만 하며 괴롭히고만 하며, 그렇게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결국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며 누군가가 와서 자기 자신을 격려해주고 너는 잘할 수 있어. 내가 보기엔 충분히 너는 훌륭해라고 얘기해도 내가 훌륭해? 뭐 훌륭해? 너 나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답답하고 힘들고 아프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청년들, 한영교회 청년들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소중합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큼 아름답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칭찬받을 만큼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 같은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나를 매일매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고 있습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오해하고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들은 땅에 묻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끄집어내서 내가 보는데 앞에 맨날 진열해 두고 한심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지만, 나 같은 인간은 꺼져버리고 싶었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일입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고,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너는 그 부정적인 정체성에서만 매달려 있지 말고 내가 너를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말씀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7,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 자그마한 정체성, 부정적인 정체성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게 너인 줄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두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나라에게 내 말을 전하고 내 말을 전해서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너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 너는 이제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겨내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정체성들을 하나님은 이겨내시기 시작하신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는 못한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이런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목숨으로 너를 사랑했고,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 하나님의 목숨과도 바꿔질 만한 존재,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들여 만든 사람들인지, 그 아름다운 정체성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그거라는 겁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삶에서 깨닫기 시작해야 삶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그렇게 되뇌이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농담 빼고는 셀프 디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한번 웃자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정말 즐거운 농담으로 나를 셀프 디스 하는 거 아니면 절대로 셀프 디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디스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었어요. 어떤 FBI에서 훈련받은 범인 몽타주 그리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모델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그려가시는 분이에요. 몽타주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체가 없는 사람을 이 사람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그려서 그 사진 대신 지명수배에 이렇게 딱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여성들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동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자, 소리 나오게 잘 해주시고 틀어주세요. 안 나오나? 아, 안타깝다. 안 나오나요? 그러면요, 안 나오면 할 수 없다. 그 네이버에 가면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가도 상관없고. Police 나왔다, department 나왔다. from 1995 to 2011. I showed up to a place I'd never been, and there wa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Kind of have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them.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Today I'm gonna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a person you met earlier, and I'm gonna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their face.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So here we are. This is the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f you. So yeah, that's... She looks closed off and fatter. Sadder, too.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friendly, and happy. I should be more grateful of my natural beauty. It impacts the choices and the friends that we make, the jobs we apply for, how we treat our children. It impacts everything. It couldn't be mo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Do you think you're more beautiful than you say? Yeah. Yeah. We spend a lot of time as women analyzing and trying to fix the things that aren't quite right. And we should spend more time appreciating the things that we do like. 네, 이거는 도브라고 하는 여성 전문 샴푸 바디 샤워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광고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광고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생각하는 걸 많이 주냐면,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 얼굴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몽타주 그리시는 분이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순전히 이야기만 듣고 그림을 그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상자들이 거기서 서로 만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로 만났어요.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근데 짝을 지어줬어요. 친해지라고. 그리고 그 짝을 데리고 와서 그 방금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그거예요. 그 처음 만난 사람이 얘기해서 그린 그림. 그런데 자기가 얘기해서 그린 그림은 얼굴이 어때요? 되게 못생기게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본 사람이 보고서 얘기해 준 그림은 어때요? 훨씬 예뻐요. 물론 뭐 미스코리아 나갈 정도로 막 이렇게 뺨치게 이쁜 건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건 그런 거예요. 다 자기는 자기를 모르고 자기는 못생겼다고, 자기는 이렇다고, 내 생김새는 이렇게 보일 거라고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살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는 나는, 남들이 보는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고 더 편안한 얼굴이고 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얼굴이고 더 아름답고 잘생긴 얼굴이었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우리는 특별히 여자들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여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화장을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화장이라는 가면 뒤에 여러분들을 너무 숨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첫날 밤에도 세수도 못하고 자고 이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자친구 뭐 죽는 한이 있어도 서클 렌즈는 안 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래야 돼요? 서클 렌즈를 끼고 남자친구를 만나면 내 진짜 눈은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진짜 내가 아닌 다른 나를 사랑하려고 하고 진짜 나는 버려두며 상처 주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스스로에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는 네가 그 정도밖에 된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만든, 너를 만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 세상에 유일하게 너 하나밖에 안 만들었는데, 세상에 유일하게 너만큼 아름답게 만든 존재가 없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찢어진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들이 우리를 비교하고 너는 이거밖에 안 되냐, 너는 사랑받지 못, 아유 진짜 너 어떻게 그래서 먹고 살을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겠죠. 하지만 그런 모든 얘기들에 여러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받을 만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을, 내가 너를 날 때부터 구별했고 날 때부터 선지자로 만들었고 내가 너를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고 내 사랑을 받게 만들었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꿈꾸며 살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졌고 좋은 사람이란다, 아름다운 사람이란다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정체성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정체성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다가올 때 그 정체성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한영교회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거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을 생각하게 하는, 나같이 무가치한 자는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잘못된 정체성에서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목숨보다 중요하고 너는 나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내가 만나며 그것으로 내 정체성을 삼으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부터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그 봉헌 찬송 드릴 텐데요. 봉헌 찬송은 신나게 기쁘게 우리의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은 모두 다 털어버리고 버릴 쓰고 던져버리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힘있게 기쁘게 같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가 같이 힘있게 봉헌 찬송 드리면서 찬양하고 봉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